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걷어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안 건져내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손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다른 곳에 가서 계속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십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이 고쳐주었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자인고 하니 어떤 자라고 합니까? 다투지도 아니하며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니 하며 공개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는 것이 무엇이죠? 야단스럽게 떠들다 이런 뜻이죠.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일을 하고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거예요. 예스 이런 거. 손흥민이 축구하면서 골을 넣으면 막 환호성을 지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성취가 되면 흥분된 감정을 따라서 함성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라고 인식할 그런 함성 소리, 논쟁의 소리, 다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할 뿐, 뭐 하나 했다, 내가 봤지,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에 어떤 의미로 이 찬양을 노래하셨나요? 가사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을 말하고 뒤에 또 변함없으신 그 사랑,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연약한 자신에 대입해서 생각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나 같은 자라도 나를 소멸치 아니하시고 그 일말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다시 나를 소생시키신다 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닌가요? 다른 의미로 찬양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었죠. 그러나 상한 갈대의 의미를 찾아보고서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성경의 본래 의미를 찾아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하고 또 마태가 인용한 본문은 바로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42장 말씀. 글자가 너무 작나요? 네, 보이시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김인 그를 낭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오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보기 전에 이 3절이 2절 뒤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과묵한 사람처럼 그냥 조용조용히 살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들리지 않는다는 마태의 표현처럼 떠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환호할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상한 갈대가 나오고 꺼져가는 등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들리지 않는 것, 떠벌리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갈대와 상한갈대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오겠죠. 상한갈대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4번. 마태복음에 한 번, 그렇죠? 우리 방금 봤죠? 마태복음에 한 번. 그리고 방금 본 이사야 42장에서 한 번,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한 번, 열왕기하 18장에서 한 번, 총 4번 나옵니다. 하칸네, 하라추스, 상한갈대 딱 4번 나오죠. 그만큼 희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42장을 기록할 그 당시를 한번 또 돌아가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42장을 막 쓰려고 할 그때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사야 36장과 열왕기하 18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기자가 쓴 거예요. 그러므로 열왕기하 18장과 36장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같은 거를 2번 기록했으니까 3번입니다. 총 상한갈대는 3번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그 36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상한갈대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손에 찔린다, 피난다, 손에 피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 36장에도 그 랍사게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줄여봅시다. 마태복음은 이사야 42장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이니까 마태복음도 재봅시다. 그러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2번. 상한갈대는 이사야서에서 2번 쓰인 거예요. 2번. 이사야 36장에서 한 번,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 한 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42장을 쓸 때는 상한갈대가 몇 번 사용되었죠? 한 번이죠. 한 번. 자기가 36장에서 한 번 쓰고 42장에서 다시 상한갈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로 랍사게가 말한 애굽은 상한갈대와 같다라고 했던 것을 36장에 기록하고 42장에서 다시 상한갈대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서 2번째로 상한갈대라는 그 말을 쓰고 있을 때에 아마 이사야는 그 내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랍사게가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사실은 그 랍사게는 아수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이 와서, 야, 이스라엘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애굽에 지금 병사를 빌리러 가는구나. 너희 애굽은 상한갈대야 라고 사실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가 얘기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애굽에 피하려 가는구나. 나한테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들 애굽에 갔구나. 그런데 바로의 세력은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은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사야 30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렇죠? 계속 이사야는 애굽에 가지 마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면 결국 이 상한 갈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한 갈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이사야 4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그것을 인용한 마태복음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 가사에서도 상한 갈대는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실 때에 상한 갈대가 애굽이라고 우리가 떠나온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런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꺼져가는 등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라고 말하죠.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악한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0절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미약하고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도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미련한 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이사야가 꺼져가는 등불, 등불이 꺼지는 것의 의미가 악한 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잠언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이사야가 먼저입니까? 솔로몬이 먼저입니까? 솔로몬이 먼저죠. 이사야가 그 잠언을 몰랐을까요? 더욱 확실한 것은 42장 바로 다음인 43장입니다. 43장을 한번 보세요. 43장 17절 말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두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꺼져가는 등불 역시 애굽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을 종으로 묶어두고 극심한 노동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악한 세상 애굽, 그 애굽을 이사야는 꺼져가는 등불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꺾지 않는다,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 끄지 않는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을 꺾으시지 않겠다. 애굽을 하나님이 꺾지 않는다. 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은 꺾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우리는 지금 애굽을 떠나왔고 이제는 다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그 애굽 꺾어버려야죠. 아니,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애굽을 쳐부수고 아예 우리를 애굽을 쳐다볼 수도 없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애굽을 꺾어버리시지 않고 놔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을 우리 곁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갈대와 같은 애굽, 그것도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꺾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가만히 둬도 꺼질 텐데 왜 그것을 마저 끄지 않고 그냥 놔두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상한 갈대 하나를 딱 꺾는 것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별것 아닙니다.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세상 하나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깟 상한 갈대 정도를 꺾고 고작 꺼져가는 등불을 끄고서는 떠들거나 들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빨리 천국에 안 데려가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수 믿고 이제 뭐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어봐야 고생만 하고 세상으로부터 유혹만 받을 뿐이지,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냥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냥 천국으로 이렇게 쏙 데려가면 편할 텐데, 고생하거나 유혹받아 고민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결혼도 했고 뭐 애도 낳았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기다릴 게 더 뭔가? 천국으로 그냥 바로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네요.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세상에 여전히 남게 될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다음을 계속 볼까요? 17장 15절에서부터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에 남겨진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십니까?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남은 인생 동안에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교회로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에 내 아들 봤니? 너희 내 아들 봤어? 내 아들 거룩하냐 아니냐? 이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들을 천국 데려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이 세상에 두신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덤비고 고난에 빠뜨리고 환난에 빠뜨리고 병에 걸리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유격 훈련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됨과 거룩을 키워내고 훈련하는 훈련장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땡, 끝, 쫑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야 하고, 때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아찔한 경험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명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단체로 기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괜히 얼차려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깐 숨을 돌리면서 내가 당할 차례를 기다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거룩을 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할까요? 아주 부지런히,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치고 또 환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이 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우리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괜한 고생시키려고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세상 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이 모든 삶이 교회의 하나됨과 나의 거룩함을 위한 훈련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라는 훈련소를 퇴소하는 날, 훈련병이 훈련 후에 담력과 체력을 얻어가듯이 우리 서로가 하나됨과 또 우리 각자의 거룩을 장착하고 당당하게 천국의 그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